2022년 1월에 우리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신축 아파트 한 동이 일부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무너진 부분만 보수하면 안 됩니까? 무너진 그 동만 새로 지으면 안 됩니까?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그 동이 부실 공사라면 나머지 동도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불안해서 그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라고 반발한 거죠.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수차례 안전 진단을 하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처음 의견을 뒤집고 전무후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분적인 보수와 건축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바, 무너진 동을 비롯하여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아파트 8동이 1, 2천만 원으로 지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이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전부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부분적으로 고치는 신용만 해서는 결코 안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만이 그 원래의 계획이었던 살기 좋은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한 동이 아니라 다른 동까지도 다 부수고 새롭게 지어낸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 붕괴된 아파트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처럼 죄로 인해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적당히 고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었으나 새롭게 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 이 예레미야서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정말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애써 쌓아온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이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무너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뽑힌 것을 다시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 함께 받아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서는 어떤 성경인가?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 이름 그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출생에는요, 아주 의미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베냐민 땅 아나돗은 평범한 마을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주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어려워하는 다윗을 도와준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는 저 다윗을 도와줘.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주민들을 학살시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어 도망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누구보다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장자였던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쪽 편에 선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아도니아와 함께 연합했던 세력들을 다 숙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도 포함이 되는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은 그나마 나의 아버지인 다윗을 충성되이 섬겼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살려주어 유배를 보냅니다. 그 유배지가 어디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아나돗은요, 제사장이 사는 영광스러운 땅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런 출신의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 출신인 예레미야는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력한 힘 있는 가문의 출생이 아니에요. 누구나 비웃고 누구냐 비아냥거리는 저 변두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묵상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 반박합니다. 코웃음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누구냐? 아나돗 출신이 무슨 선지자라 하면서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나 잘해 너나 라고 예레미야 말을 무시합니다. 이건 분명히 죄로 인해 가려진 무지함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출신 때문에 오는 사람들의 무시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 좀 더 나은 사람, 똑똑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 실패의 땅 아나돗에서 선지자를 부르셔야 했는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 더 이상 저 땅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약 627년에서 580년경으로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어떻습니까?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요시야 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아버지 아몬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는 영적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성전이 수리되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 드리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상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은 하지만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개혁은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이었지만 백성들의 내면은 죄로 인해 점점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자,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 여호야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펼쳐서 읽고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 예레미야가 가져온 두루마리를 펼쳐보지도 않고 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이 감히 나의 이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어? 불가능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려요. 교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왕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순순히 항복하고 그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그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맞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이 시대기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돋보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억울해서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는 잘 살았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나도시여서 왜 나를 여기 곳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원망하면서 울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보며 그는 마음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았던 그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듯한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울리로다. 이건 단순히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었고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레미야가 울 때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예레미야가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구나, 이 마음을 깨달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때리고 무너지게 하고 아프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거듭나게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핵심도 이사야서와 비슷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레미야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예레미야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요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뽑으시지만 다시 심으십니다. 무너지게 하셨으나 다시 세우십니다.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세우고 심으리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다. 황폐함은 절망이 아니다. 그 실패 속에서 내가 다시 세우고 심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눈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멸시하는 절망과 실패의 땅인 아나돗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나돗을 끝이라고 말하고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땅은 볼 것 없어, 저기는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아나돗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일들을 대신 해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성문계 성도님들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시잖아요. 저는요, 유대 왕실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유대 왕실의 혈통이었습니다. 상류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왕들에게 직접 나가잖아요. 그만큼 왕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주 왕실과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달라요. 유배지 출신의 변두리 지방의 비주류 시골 제사장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아유, 안 됩니다, 안 돼.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남유다에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 하나님께서 잠시 착각하셨나 보네. 만약에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일할 사람이 없나? 하나님이 잠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을 게 뻔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5절에는 동사 4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의 출생과 예레미야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에 있을 때부터 그가 자라고 아나도에서 태어난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냥 알고 있거나 급해가지고 아이고야 사람 없다, 예레미야야 와라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땅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혼란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우연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거야.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레미야니까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순종했겠죠. 예레미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일반인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좀 부담 주지 마시고 우리 그런 고차원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레미야하고 다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고백했지만 성문교회 청빙이 들어왔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고요, 저는 이것도 한 것도 없고요, 저것도 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자꾸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냐. 진짜 그랬어요. 못한다 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 감당했을까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이는 아주 어린아이거나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부족한 그 청소년이나 젊은이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7세에서 20세 정도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성소에서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이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선지자 사명이 뭡니까? 왕이든지 그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재촉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험이 좀 더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바꾸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그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요,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사명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보여주시면 할게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할게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 가지고 과신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여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저는 아입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말솜씨도 바꾸어서 달변거로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가문으로 호족을 옮기거나 그래 너도 왕족 같은 직분을 줄게 뭐 직급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말 잘하게 한다고, 출신 바뀐다고, 내가 뭐 더해진다고, 이게 아니라 너는 그대로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다른 거 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을 겁니다. 아직까지 얼떨떨해요.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뭐 감동을 주시고 음성은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안 주셨잖아요. 그런 얼떨떨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올해 우리 교회에 이 표를 주셨는지 다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성문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펼쳐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9절 말씀을 눈을 감고 상상해 봤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고는 싶은데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적고 출신도 비천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그런 무기력하게 예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아픔의 땅, 실패한 땅에서 태어나서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느라 너무 고생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제 나는 무기력한 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손을 내미시어 예레미야의 입안에 무엇을 넣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 힘겨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을 벌려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먹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말하고 오늘도 해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떠먹여 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황폐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뽑혀 있던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다시 심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무기력한 예레미야를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심겨짐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까? 나라가 힘겨워하고 있나요? 우리는 먼저 그 공동체의 회복을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말씀 안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떠먹여 주시는 말씀을 먹고 다시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무너진 처참한 공사의 현장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무너진 것은 한 동이었습니다. 한 동만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일부가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다른 동 7동까지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현장.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것도 잠시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만 괜찮다고, 나 혼자는 괜찮다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내가 또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문교회가 모두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무너뜨리셔서 다시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펼치는 말씀 한 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펼치는 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내는 이 말씀 한 장이, 매주 듣는 설교 한 편이 다시 내 인생을 세우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라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렵니다. 나는 안 하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입을 벌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몰라도 씹으십시오. 어려워도 씹어 삼키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삼켜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 암울한 시대, 소망도 기쁨도 없는 그 아나돗에 사는 한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한 청년, 너무나 어렵고 경험도 없고 누구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무너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심으리라, 내가 다시 하리라. 그 한 사람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에 선언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성문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심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무너짐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